안녕하십니까. 의한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도자가 많죠. 지도자를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목자를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목자는 절도나 강도, 도둑이나 사건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우리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참 복인데,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선한 목자가 누구일까라고 잡았습니다. 오늘의 요절은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사랑해서 시간, 물질을 희생할 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배우고 우리도 이 시대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절도와 강도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자서 너무 멀리 가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양의 임시우리를 만들거든요. 울타리 좀 엉성하게 만들고 그 문이 없으니까 그 문에 목자가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목자가 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문에 있으면서 들어가는 양들이 어디가 병들었는지 아픈지를 살피고 그것을 치료해 줍니다.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 문에 들어가서 이리와 늑대로부터 구원을 받고 편안한 잠을 자고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꼴을 얻고 또 물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천국 가는 문이 닫혀져 있어요. 왜 닫혔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을 그룹이라는 천사에게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꼴을 얻고 또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꼴, 또 성령의 물을 얻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잔이 넘치도록 삶이 넘치고 풍성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도둑과 강도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겠죠. 이 말은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세상에 부귀영화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도록 인도하고 또 이렇게 사람에게 인도하고 다른 종교에게 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도와 강도입니다. 그들은 참신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금두법이 또는 금목걸이 이런 걸 주어서 출세하도록 돕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생명을 뺏어가는 이런 사람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김준곤 목사는 백문일답으로 유명합니다. 그 100가지 질문의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에 3가지를 소개시켜주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마지막 2가지를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 찬양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찬양할 그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한 김준곤 목사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도둑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처음에 와서는 자기가 도둑인 걸 탄로나지 않게 하려고 양들을 잘 대해주고 먹이도 줍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양들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지고 건강도 물질도 풍성해집니다. 때로는 건강이나 물질을 잃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우죠. 그들은 처음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나와요. 또 그 중에 스데반은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아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도 오히려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 사람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똑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아주 풍성한 삶을 누렸어요. 손님이 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가루로 떡을 해서 풍성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주 인색했어요. 손님이 왔는데 누룩 없는 떡, 무교봉으로 대접을 하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은 절대 신앙으로 살았어요. 오직 말씀을 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그는 물질도 풍성하고 아주 건강하고 또 그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도 섬기되 세상의 물질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적당히 섬긴 거죠. 그랬을 때 그 마음은 인색해지고 결국은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두 딸과 잠을 자서 아주 비참한 그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려면 우리는 절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라. 예수는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조해서 설명해요. 삭군도 양들을 열심히 돌보죠. 이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돌볼 때도 있습니다. 또 목자도 삭을 받아요. 이런 걸 보면 삭군과 목자를 선한 목자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리가 올 때, 사자가 올 때, 위기가 처할 때 삭군과 선한 목자가 차이가 납니다. 삭군은 삭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성으로 맺어지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선한 목자와 양들은 사랑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리가 오고 사단이 오면은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지킵니다. 내가 죽고 양들이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양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사랑의 관계성으로 맺혀져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하고 정말 양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자기 목숨을 잃고 그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살고 양을 죽일 수 있는 길이 있고 내가 죽고 양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죽고 양을 살리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선한 목자와 사꾼을 구별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익을 따라가고 손해가 나면 버리고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꾼이죠. 그런데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양들을 섬기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전에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준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며칠간 고민을 했을 때 한 수석 장로님 오셔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청빙받은 교회처럼 월급을 올려줄 테니까 이 교회에 남아주십시오. 그때 임택준 목사님은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소시장의 소입니까? 소시장의 소는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팔려갔지만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잠시 갈등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청량리 중앙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겠죠? 선한 목자가 누구냐겠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겠어요. 양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풀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예전에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만 이러한 나를 끝까지 감당하시고 발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나에게 창세기를 가르쳐 주시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선한 목자죠. 또 내가 죄로 인해서 병들어서 이제 정말 자살을 생각하며 있는 것, 어두운 날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기도해주고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분도 선한 목자입니다. 저도 이러한 분들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과 생명으로 연결된 양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배워서 이 시대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이 시대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물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선한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본받고자 노력할 때 적어도 예수님의 이미지가 풍기는 예수님 냄새가 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선한 목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